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동기 속에 욕심껏 선택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원인도 답도 알고 있는데 그 답을 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여전히 간섭하여 주셔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현장은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책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 배경을 아는 것,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현장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학문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배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답을 쓰고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삶을 전달해 줍니다. TV 보면 많은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답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오고 한계를 만나면 그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알겠는데 극복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답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느냐라고 물으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한계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점이 시작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모르지요. 그 한계가 오게 되어진 그 시작, 발단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걸 문명과 팔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조상 탓, 부모 탓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답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가 됐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진화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답을 못 찾아요. 시작점을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아요. 어디서부턴가는 시작이 됐는데 몰라요. 그냥 진화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시작점을 알게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의 시작점도 알고 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을 몰라요. 그리고 문제의 시작점, 답을 쓸 수 있는 시작점 이거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진짜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결되어진 날이에요.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사망 권세에 잡혀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날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화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사실화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화되어지는 겁니다. 아, 진짜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배도 속에서 내가 안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게 오셔서 그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너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르쳐 줄 거니까. 또 깨닫게 할 거니까.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만 하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현실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이, 환경이,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속지 않도록 뭘 주시냐 물어보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모든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이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물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기근을 만난 아브람 답답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한나가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답답한 거예요. 12회를 혈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어요. 왜? 이유를 보면요, 단순합니다. 문 열어라. 안 돼. 문 열어줄 수가 없어. 문 열어. 아니야, 난 열어줄 수가 없어. 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진짜 단순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싫어, 나 안 들어갈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너 우리나라 다시 들어와. 싫어, 나 안 들어갈래. 그래서 싸울 곳이 전쟁이에요. 그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싸우는 거냐? 그 뭐 호르무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문 열어. 싫어, 안 열어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복잡해진 겁니다, 머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지? 어떻게 하면 저거 먹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는 사람 편, 열라고 하는 편,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요, 보면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념은요, 절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편이 맞은 것 같아. 그럼 그 편을 서는 거죠. 나는 이 편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이 편을 서겠죠. 그럼 두 편이 딱 만나가요. 그럼 쾅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자, 가장 좁게 봅시다. 좁게 보면 가장 리얼하게 싸우는 현장이 어디냐면 부부입니다. 순수한 싸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싸움이에요. 계산 없는 싸움입니다. 그게 부부 싸움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부부싸움이에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부부싸움입니다. 아주 작은 편에서 보면. 근데 크게 보면 나라와 나라 싸움이에요. 더 크게 보면 인형으로 묶여가지고 한쪽 나라 이게 뭉쳐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나는 어느 편에 붙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조금이라도 미래가 보장될까?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끊임이 없는 싸움입니다. 끊임이 없는,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시작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배경이 뭡니까? 몰라요.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답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나 사탄에게 장악되어져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의 배경입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 이유예요. 이거 이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판단으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고 망할 짓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답을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배경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동안 이렇게 뉴스가 되어져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위가 장모님을 패서 죽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팼냐 보니까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패서 죽였습니다. 어떤 도구로 사람을 살해한 게 아니고 패서 죽인 겁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근데 그 딸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은 자기 엄마가 마저 죽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장모님이 왜 그 집에 와서 살았냐 했더니 남편이 그 딸을 많이 때렸나 봐요. 그럼 내가 가 있으면 때리지 않겠지 하고 그 집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그 사위는 잔소리하는 장모를 패서 죽인 겁니다. 근데 자기는 늘 맞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공경을 했겠죠. 부모를 공경했겠죠. 딸을 낳아주고 같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신 그 장모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평생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준비된 축복이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처럼 보이지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니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 어둠이 캄캄이 덮여져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만났다면 그 현장에 나를 왜 파송했냐? 빛으로 반송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모르면 그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런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그 깊은 내면에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그거 보고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용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은 마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귀신, 사탄 이런 말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아요. 그래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외롭한 요셉의 형들이 그런 감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누가 없어져야 되냐? 요셉이 없어져야 돼요.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들통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은 그 요셉만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저 요셉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저거 죽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왜곡되어지는 판단이 왜곡된 판단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 은 30 받아먹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현장에서 드러난 배경을 보면
유산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당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왜요? 나름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국 간 겁니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유는요,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보란 듯이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보란 듯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간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을 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뒤에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만들었던 사단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배경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기독교 현장을 보면 두려울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했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우면 뭐 했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냈는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운 나머지 이슬은 뭐냐?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두려우니까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게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내면 속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냐?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뭐 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이유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도 보여지고 다스려야 할 이유도 알게 되어야 되겠죠. 정복의 대상이 안 보여지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스림의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도 보여지게 하고 다스려야 할 이유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죠. 그거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요. 사람을 왜 낚아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뭘 정복하고 뭘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 신으로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던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상한 판단도 하고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누가 못 이기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요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다가 나가셨다가 계셨다가 나가셨다 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보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언제 오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이 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온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럼 내가 네 기도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시행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안 믿어진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지금 삶 속에 있는 문제가 나를 금방 삼킬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로 보여진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사망의 법이 무시가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시해버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죽음의 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워지는 겁니다.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모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이 무시무시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시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양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의 문제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세계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그걸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 누린 정체성의 복은요, 형통하게 되어졌는데 그 형통의 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예수 노예 팔려나가서 노예가 됐잖아요, 신분이요. 노예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겨질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누명수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이에요. 보러 갔던 다니엘이 누린 정체성의 복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이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복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어요. 절대 믿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냐? 죽이기까지.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서 돌이켜서 고백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가 뭐 했냐?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답이 얻어지니까 그 어마무시한 배경 속에 있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화 시켜버린 겁니다. 250년 만에. 어떻게 했냐? 회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짜 답을 준 거예요. 삶의 가치를 알려준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준 겁니다. 그게 서원운동이에요. 그게 250년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딱 자리를 장악을 한 거예요. 현장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생육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절대 필요한 거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박혀 죽었는지, 왜 3일 만에 부활했는지 그 이유를 알리고 이 사실을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엉뚱한 가서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엉뚱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삶의 가치를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가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거 이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확인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다고 했으니까 가르쳐주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복음을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답을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